반갑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할지라도 내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모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돌이킨 사람은 없죠. 민족의 지도자죠. 민족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인정하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이 지금 존재하여 나를 돌이키라 부탁하여도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칼, 개, 새, 짐승 이들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 근데 불쌍히 여겼던 분이 누구가 있죠? 있기는. 이제까지 불쌍히 여겼던 자 하나님. 그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레미야만 울었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사랑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자식은 정말 잘못한 그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발동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담아내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 누가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너의 평안에 신경을 쓸 자가 누구냐? 너의 안부를 물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완전하신 분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픔은 있을 수 없다. 아픔은 부족한 사람들, 기대했는데 기대가 어긋났던 사람들, 실망, 이런 것에서 오는 감정인데 하나님께 그게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적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늘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늘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기쁨 자체이시지만 죄된 인생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하나님 아팠어요. 하나님 완전하신데도 아파야 됩니까? 완전하십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픔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때문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이신데. 여러분, 고대 여러 신들은 뭐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신화들이. 물론 아픔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 뭐 이런 사랑의 신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미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불붙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심판의 의지.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기에. 그것을 돌이킨다는 뭐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하려고 하던 거 간단하게 안 하면 되지. 때리려고 했던 거 간단하게 안 때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때릴 걸 때리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척 해주거나 그래 뭐 때린 거 이거 뭐 힘들고 아프니까 안 때릴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때리기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안 때릴래 이런 그런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 돌이킴이란 건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또 손 내밀고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리고 남들은 못 기다려도 나는 내 자식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남들은 몇 번 기다릴 때 다 포기하지만 내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가지 않아요. 손잡지 않아요. 그를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 이전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잡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불쌍히 여기기에 지쳤다. 내가 다시 사랑하기에 지쳤다. 내가 다시 가엾게 여기는 것에 지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침,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읽어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뭐 간단하게 10번만 한번 기다려볼게. 한번 하나 보자. 10번 해도 안 될 놈은 100번 해도 안 돼. 하고 때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철저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없어요. 예레미야조차도 못해요. 근데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다. 그 이면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잘 울어줄 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듣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레미야처럼 누가 이들을 위하여 울고 누가 이들을 진짜 걱정할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도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백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갔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도 울어줄 수 있는 자,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영역과 또 하나는 이런 가능성 없는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그들을 향한 울어줄 자가 내가 돼야 되고 불쌍히 여겨줄 자가 내가 돼야 되고 부모가 내가 돼야 되는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끝까지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사역자예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목사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보여줬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그들의 평안을 묻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행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래서 그분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진짜 울어주는 사람, 우는 사람.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의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 좋다, 나도 한번 그래 보자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부어달라고 하고 또 자꾸 행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